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수련 쪽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생도들은 수련 초기에 어떤 신에 의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신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의 정보를 얻게 되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방법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꿈으로 많은 계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열어서 여러분이 힘으로 스스로 못하니까 열어서 알려주는 그런 계시적인 꿈, 애시적인 꿈, 미래에 관계된 꿈, 앞으로 내가 너를 이러한 사람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너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러한 수련자 자신의 미래에 관계된 그런 애시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꿈에 대한 정보들, 꿈을 통한 정보들이 많이 오게 되죠. 조금 더 나이가 젊게 되면은 깊은 불가에서 말하는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눈이 열어주죠. 눈을 열어줘서 이렇게 화면이 영화 화면 같은 그런 어떤 화면 영상이 차르르 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귀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신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고 도와주는 자기의 수호신격인 조상신, 어떤 조상신이나 또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신장들 있잖아요. 신장신들의 어떤 그러한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신비한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빛으로 오시오, 빛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빛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붉은 빛이 와서 자기를 감싸기도 하고, 또는 앞에서 자기 선정에 있거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빛이 확 펼쳐지는, 또 어떤 분들은 주황빛, 어떤 분들은 노랑빛이 오기도 하죠. 노랑빛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록빛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파란색 빛이 오기도 해요. 파란색. 그 이후에 이제 보라색도 있겠죠. 빛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감싼다든지 그 빛이 어떤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죠. 부처님 형상을 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취할 수도 있고, 물론 이때 부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형상은 현재 인간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화 되어진 그러한 얼굴, 모습, 그 형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신비한 일이 많기는 한데, 수련자에게 저는 이제 저녁에 잠만 이렇게 자면은 잠이 어떻게 해서 들어요. 저는 이제 초기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주는 천음의 기운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12, 13년, 많게는 15년까지도 거의 저녁에 제대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초기에 어떻게 해서 잠만 조금 들면 신이 저를 찾아와요. 신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남자 신인데 모습으로 치면은 한 굉장히 나이가 좀 든 할아버지와 중년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상대 신에 대한. 그분이 오셔서 꼭 나를 데리고 갑니다.
제 영혼을 이렇게 육체에서 빼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죠. 따라가면은 항상 무당이 구판을 벌이는 대로 저를 데려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무당은 진짜 무당 신이에요. 지금 현상 세계에 육체에 있고 무당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영계에서 무당 신의 반열에 확고하게 올라있는 그 무당 신들이 영계에서 어떤 구슬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장소를 저를 데리고 가는데, 나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면 그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눈이 그냥 빵점 떠지면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일 듯이 째려봅니다. 죽일 듯이 째려보고 갑자기 구슬 집어 던지고 나한테 이렇게 쫓아와 달려와서 저를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주먹으로 막 패고 막 떨어지면 막 발로 받고 막 죽으라고 하면서. 오늘은 커피도 한잔 하면서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한 3시 좀 넘었네요. 일어나서 한 50분 공기조식하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는 집입니다. 강주 집. 조그마하고 허름한 한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지금 뒤에 이제 책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장수의 농막을 지으면 이 책들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사랑하는 책 위주로 조금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무당신들이 저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저만 보면. 그 눈이 살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 막 여자 무당신인데 와가지고 막 저를 주워 패고 막 때리는데 어찌나 막 강하든지 저는 막 감히 덤벼들 엄두도 못 내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겨우 도망가면 얼마나 빠르든지 저는 죽도록 안 맞으려고 기어서 도망가는데, 이 무당들은 성큼성큼 오면 금방 저를 따라 잡아갖고 도망가고 기어가고 있는 저를 막 발로 자근자근 밟아버려요. 나보다 뒤지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갖고 이제 또 눈이 뜨지죠. 돌아온 거예요, 육체로. 눈이 떠지면은 온 몸이 몽둥이로 막 자근자근 맞은 것처럼 실제로 그 고통이 육체에 고스란히 있어요. 내 영혼이 가서 무당신한테 죽도록 두드러 맞고 도망와서 내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두드러 맞은 아픔이 그대로 나타나. 아침에 막 끙끙 앓아요. 기면서 일어나야 돼. 기면서. 그 정도로 고통이 오더라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조금 졸아가면 와갖고 내 영혼 또 데리고 가갖고 더 센 무당신한테 데려가. 더 센 무당신한테. 이번에도 그냥 무당이 뭐 이러고 있다가 저를 보더만 또 눈을 부릅뜨고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부릅뜨고 저놈 잡아 죽이라고. 저놈 잡아 죽이라고. 아니 내가 뭐 무당신한테 뭘 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무당신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관심조차도 없고 무당들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당신이 이번엔 더 센 무당신이 와갖고 막 주먹으로 한 대 때려버리면요, 여자가 얼굴이 맞아버리잖아요. 여기 맞아버리면요 그대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얼마나 세든지. 막 복부 맞아보면 막 꼬꾸라져버리고, 꼬꾸라지면 그대로 위에서 발로 막 밟아버리고. 그런 날을 한 3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3년. 날마다 꺾고 간 건 아닌데 하여튼 자주 꺾고 갔어요. 가면 무당신한테 하여튼 개 패듯이, 개가 사람이 뭐 장마철에 먼지 나듯이인가요? 속담이? 하여튼 초죽음이 될 정도로 두드러 맞아요. 나는 감히 무당신한테 덤벼들 엄두를 못 내.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냥 도망만 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굉장히 강한 또 무당신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그날도 엄청 도망갔죠. 이제 막 이제 뭐가 있냐면요, 하다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는가 덜 아파요. 덜 아파. 그리고 그들이 주먹이 날라오면 주먹이 보여요. 날라온 주먹이 보여요. 그 무당신이 공격할 것이 예측이 돼. 너무 맞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까지 이렇게 맞고 있었는데, 한 번에 또 제가 죽도록 도망갔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큰 바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를 제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기어서 살라고. 아, 살아야 될 거 아니고. 살라고 팍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던가, 세상에. 선 봐요. 선 있잖아요. 여기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깜깜하고. 그냥 바위 여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내가 안심을 했죠, 이제. 아, 여기는 못 쫓아올 거다 하고, 휴, 이제 살았다 한데, 무당신이 저 밑에 있더만, 거기서 점프를 오네요. 점프를 한번 딱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 바위 위에까지 딱 올라와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죽도록 맞았죠. 그래가지고, 또 아침이나 새벽에 눈을 뜨면은, 또 온 몸이 두드러 맞은 그 흔적, 자국, 그대로 그 통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한 2년쯤이나 됐을까요? 3년쯤이나 됐을까요? 나는 뭐 그런 걸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굉장히 센 무당한테 또 꽂고 갔어요, 저를. 근데 이번에는 무당이 저를 주먹으로 또 가격을 하는데, 얼굴에 맞았어요. 그날도 얼굴이 정통으로 맞았는데, 아니 주먹이 안 아프네. 별로 안 세. 엄청 센, 점점 센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맨날 두드려 맞았는데 싸움을 붙였어요. 신은 싸움을 붙였는데, 나는 아예 싸울 그런 의사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았죠. 근데 어느 날 강력한 무당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강타를 하는데, 다른 나갔던 깨꼬라지고 난리가 나고 비명지르고 했었는데, 뭐 맞을만 하네? 뭐 아직 고개장 돌아가고 말고 따오르고 하고, 이거 뭐야 내가 그랬죠. 근데 또 이렇게 주먹을 복부로 가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 같았으면 죽었죠, 깨꼬라져서. 근데 좀 통증이 있는데, 이것도 맞을만해. 견딜만해. 괜찮아. 뭐야 이거? 이거 뭐가, 내가 이렇게 세졌어? 하고, 그때 이제 용기가 나서 저도 무당신이 또 공격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냥 주먹으로 무당을 때려버렸어요. 무당신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무당신은 제 주먹에 맞아가지고 날아가 버리네. 아니,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동안은 괜히 쫄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 싸움을 싫어해서 그랬는가. 이런 거지. 어쨌든 무당신은 내가 주먹으로 한데 그냥 때려보니까 제 주먹 맞더만 진짜 한 20-30m는 날아가 떨어져 버리더라. 저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강해? 내가 이렇게 셌어?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신이 다시는 무당신들한테 데려가서 두드러 맞고 오게 안 하더라고요. 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무당신들 중에서 가장 셌나 봐요. 그 신이. 근데 내가 그 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게 한 3년 이렇게 갔다니까. 3년. 하여튼 제가 이제 무당하고 어떤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길을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신통력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눈이 이렇게 열어지면은 진짜 무당하고 진짜 법사를 알아봅니다. 보여요, 그게 제 눈에. 그래서 가짜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 무당 같은데 무당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힌트를 하나 주면은, 이 무당이라고 하면서 사주팔자 생년월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사주팔자처럼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그 글씨를 쓰면서 무슨 뭐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당 아닙니다. 반무당이에요. 반무당이지 진짜 오리지널 무당이 아닌 무당, 진짜 무당신이 들어와서 하는 무당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반무당이, 좋게 말해서 반무당. 또 제가 이렇게 공력을 어느 정도 얻은 뒤에는 인연이 닿아서 무당분들도 치유를 좀 많이 해줬어요. 고쳐져서 아파. 무당들은 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들을 많이 싫어해. 몸에 영가들을 많이 싫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파요. 많이 문제가 있고. 구슬 많이 한 무당은 몸이 정상인 무당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런 귀신과 영가들이 자기 몸에 실었다고 해서 100%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귀신이나 영가들한테 묻었다 안 좋은 기운들, 더러운 거 기운들이 무당 몸에 들어와갖고 거기부터 몽땅 풀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쌓이면 병이 되고, 안간 무당들이 있고 귀신들이 남아있으면 고통이 되는 거죠. 치유도 많이 이렇게 해줬어요. 실제로 해주고. 그리고 무당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영계에서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인가 봐요. 무당이 나만 보면 못 죽여서 안달을 하더라고요. 나만 보면 죽이려고 담배 들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예패듯이 패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무당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당은요, 그 얼굴에 무당의 기운이 완전히 서려 있어요. 이렇게 쫙 서려 있고, 법사는 법사의 기운이 딱 이렇게 서려 있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그 기운이 딱 서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무당계 속에서 무당이 아닌데 내린굿을 받았고, 요즘 무당들이 돈 벌기 위해서 타락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무당들은 애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그렇게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내린굿 막 아무나 내린굿 막 줘버려요. 신기만 좀 있으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치고 특히 여자분치고 신기 없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남자들도 신기가 많아요. 남자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린굿을 자꾸 받으라는데, 내린굿을 가는 데마다. 뭐 사람 인생이,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그렇게 한 사람이 신기가 좀 있으면 다 내린굿 받고 무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죠. 무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요, 이미 그 얼굴에 무당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근데 전혀 서려 있지 않아.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무당이 전혀 없다. 내린굿 받지 마라. 인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무당들한테 속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도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내린굿을 받고 무당이 돼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헤맨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니까요. 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도법으로 전환을 하면 다 득도를 할 수 있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수련 생도로 이 수련을 해서 득도를 해라. 죄송합니다. 목이 새벽이라. 득도를 해라.
하고 신이 이끈 자들은 많죠. 이끈 자들은 많지만 그 이끈 생도들 중에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실제로 득도에 이른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득도에 이른 자는 이미 선택이 되어진 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되어진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수련생도야. 열심히 수련을 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공력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아직 하늘에서 인정하는 득도의 영역에 안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득도가 아니죠. 득도를 하기 위한 문 앞에 있는 것이지 그분이 득도를 한 건 아니에요. 득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오셔요. 좀 오시는데 내가 이제 기쁜 건 뭐냐면은 내린굿을 받고 무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는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는 무당으로서의 그런 것이 안 맞는데 안 맞아.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굿을 하고는 원래 굿을 하고 나고 뭔 일을 하고 나면 막 기쁘고 좋고 막 신나고 막 이래야 돼요. 진짜 무당이라면. 근데 자기는 막 그런 걸 해도 기쁨이 없어. 신나지도 않아. 그래서 늘상 고민하다가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무당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혼자 이제 도 공부를 한 거예요. 도 공부. 경전에 있고 진언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저하고 이제 만나 뵙고 제가 이룬 이 도, 천음을 받아가셨는데 얼마나 오시기 전부터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또 제 거에 만트라, 야 만트라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서도 해보고 그래서 오셔서 바로 부어드리는데 바로 그냥 막 기운이 막 잘 들어가서 활성화되어서 바로 막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득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일가족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가족이 세 분이 찾아오신 적도 있는데 저 멀리서 오셨는데 서울 쪽에서 오셨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기운을 부어서 자동 만타라 단계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자기가 수련하고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기운을 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한 4번째인가 저희를 오셨는데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계시더라고요. 수준이 공력도 이상 어느 정도 갖추시고 근데 이분도 역시 득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쪽 무당계 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무당을 의지하고 사셨던 분도 이제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영가 장애들을 좀 갖고 있어요. 영가 장애. 영가 장애라는 큰 영가 장애 말고 보통 가슴, 감정의 영역, 마음에 심한 우울하다든지 무기력증이 있다든지 또 어떤 큰 분노나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제나 좀 힘들어하는 가슴 쪽에 영가장애가 있어서 그 영가장애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기운도 붓고 저희 이제 야 만트라, 천원 만트라를 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질 뿐더러 득도로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조금 오셔요. 손님들이 막 이제 준비도 안 돼 있죠. 저는 아직 농막도 완성을 못한 상태에 있고 한데도 그 하우스가 얼마나 덥습니까? 햇빛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더운데 그 더운 장소에서도 상담을 하시고 불평불만 하나 없이 하시고 기운을 받아가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련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제가 요새 조금 바빴습니다. 바쁘고 또 감사하게도 일가족 오신 아버님 그분들이 또 제가 필요한 어떤 그런 후원금을 좀 가져오셔서 농막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항상 돈이 상상해도 더 들어가요. 항상 예측했던 거 돈이 더 들어가서 지붕을 이렇게 초가로 좀 덮고 싶었는데 그 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돈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나 하고 좀 보내주시죠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또 저를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하고 듣거나 만트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환희심이 난답니다. 환희심은 뭐냐,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생겨요. 자신감. 여러분 이거 만트라 하면 번뇌가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영역에 있던 모든 어지러움, 산란함, 아픔, 슬픔, 분노 또는 뭐 어떤 질투 이런 것이 싹 제거가 되어 버리니까 자동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내면의 평화가. 어떤 분들은 막 선장에 들어서, 어떤 분은 마음수련을 통해서, 어떤 분은 명상을 통해서 엄청 애써서 그걸 하시는데, 이 천은 만트라만 해버리면은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 버려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다 되어져 버려요. 번뇌가 사라져 버리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그리고 뭐가 와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안에서의 이 희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만족스러운 거예요. 삶이 어렵고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나는 늘 만족스러워. 그게 무엇이에요? 만트라의 고유한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뭘로 바뀌어본 거예요? 불가적으로 말하면 부처로 바뀌어본 거예요. 부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헐프 같으니까 보살로 바뀌어버린 보살. 여러분,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무당계하고는 굉장히 원수 관계나,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무당신은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자기 제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돌봐주고도 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하지만 이제 무당계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당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도법을 통해서 내가 도를 득해서 내가 천상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또 그러한 것이 갈등이 되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좀 이미 차셔본 분들은,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이 천엄 내성엄을 거의 말씀까지 완성한 단계에 있어서 이 기운의 힘이 더 강력해져서 그 도를 득하는 단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도를 득하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시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망설이면 안 돼요. 앞전에 오신 분도 65세가 되신 무당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는 무당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셔서 저희 도를 받아가신 분이 65세 되신 분이 한 3분 되시죠. 3분. 신기하게 65세 되시죠. 근데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5년 이내에 득도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분들은 이미 무당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삶 속에서의 마음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만 해드리고 도의 기운을 부어드려서 수련만 열심히 하시면 정말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쁩니다. 마음이 즐겁고 정말로 제 도를 이렇게 도움을 절실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무당계 속에서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과거에 무당신들한테 이끌어가서 그토록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제가 무당계에서 강력한 무당신, 그 신이 무당신 최고의 무당신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무당신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 도움이 혹시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막 65세, 뭐 70세 되신 분도 찾아오셨어요. 70세. 70세 되신 분도 가능해요. 지금은. 전에는 제가 제 공력이 부족해서 70세 정도 오신 분들은 도의 길로 이끌어 드리지를 못했어요. 70세가 넘어가면 벌써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요.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모든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나이가 드셨다고 도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엔 그 무당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은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요. 기본이. 기도의 기본, 또 삶의 기본,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겪어서 그 고난에 대한 애환에 대해서 슬픔을 이기는 그런 기본들이 다 갖춰져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따로 신법이나 교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도의 기운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치유만 같이 제가 해드리니까 그 치유를 같이 해드리니까 치유를 하고 도의 기운을 가지고 수련하시면 5년, 짧게는 3년 안에도 자기가 정말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수련을 하시면 3년에도 득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에 한해서. 이런 분에 한해서. 다른 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한 편 찍어서 올렸습니다. 천암태공이었습니다.